할렐루야. 오직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골든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를 더 많이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응답을 들어주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솔로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나 솔로몬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주었고 나에게는 변화해서 이렇게 복을 안 준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다. 하나님에게 드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선입견,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아주 겉으로 본질을 가지만 이렇게 속이기를 잘한다. 이런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또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속을 알 수가 없다. 이제 많이 그 사람들도 마치 속이고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선입견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 다 그렇게 남을 속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선입견에 잡혀서 누구를 정죄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선입견감 때문에 이렇게 가령 우리가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잠깐 의심한 것 때문에 의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인물은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신앙생활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타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젊었을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솔로몬은 8장에서 보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와 같이 너희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온전하게 이렇게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신앙은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이 젊은 왕으로서 이렇게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본문에서도 3절과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들었더니 이와 같이 솔로몬은 뭘 했다고요? 여기서 보면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들을 행했고 항상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분향을 했다라고 항상 예배를 드렸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이렇게 젊은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돈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와 같이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온 천하의 만물에 그에 거하시고 계시다. 꼭 이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솔로몬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다윗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있을 때까지 이 솔로몬 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였을 때 다윗 왕에 위해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는. 그런데 2장에 와서 이 아도니아 형이 이제는 아버지의 후궁 아내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다음에 충성스럽지 못했던 제사장 아비다를 추방했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군사령관이었으나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브넬과 아사마를 이제 죽인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였던 시므이도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그 언한을 풀어주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자기는 장남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복 형제가 몇 명이 있었냐면은 18명이나 되는 이복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자였다면, 큰아들이었다면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이 18명의 이제 그 이복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언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를 몰아내고 언제 왕권을 빼앗길지 이건 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1000번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1000번째 제단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헌신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 1000번째라는 것은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마리의 짐승이 소인지 양인지 뭐 염소인지 그 이제 짐승의 품목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를 1000마리를 바쳤다 한다면 지금 시가로 생각한다면 소가 8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거죠. 80억이 되나요? 이런 그만큼 큰 재산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염소를 드렸다면 지금 4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40억이라고 하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40억이 맞나요? 4억. 4억. 예, 4억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우리 지금 시에로 이렇게 이런 재물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짐승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소각을 시키는데 죄만 남게 하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각을 떠서 소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불을 뗀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예, 짐승 소를 잡았다면 더 시간이 걸리겠죠. 예, 이거를 1000마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고 재단이 많고 그렇게 많이 세워가지고 하루에 10마리를 했다면 그 1000마리를 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걸렸을 거고 50마리 했다면 또 그만한 시간이 걸렸을 거고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이렇게 들이면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와 같이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림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꿈은 정말 우리가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꿈을 꾸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온다. 이건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또 꿈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어떨 때는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영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일천번제를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면 솔로몬에게 뭐 하게 했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르되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주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이 왕인 아버지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유명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응답 주었는데 꼭 그거 한 가지, 일천번제를 들었다는 그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응답해 준 게 아니라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이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제 이 배경이 나에게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윗 왕의 은혜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대신에 이제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종이요 작은 아이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큰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너무나 어리고 미숙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이런 삶 속에서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솔로몬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은 자신 앞에 자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와 같이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이 수많은 백성들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 크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렇게도 부족하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떤 믿음이었냐? 솔로몬 이제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솔로몬은 어떤 신앙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이 백성들이 언한과 이 백성들의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세요. 그래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는 이런 믿음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듣고, 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영적인 불순종에 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에게 여기에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어려운 이제 아주 많은 셀 수 없는 이 백성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잘할 수 있는 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 의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학생이 시험 칠 때 나는 시험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나 지혜 주어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막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잠깐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이 공식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또 내가 책을 봤을 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생각이 안 났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답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솔로몬 역시도 내가 가만히 있을 거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이 백성들 치료해주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솔로몬의 믿음은 이런 사람이었다. 먼저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가진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나니. 아멘.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자기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나라 대적하고 있는 저 나라를 멸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또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별개 보너스도 주었다. 그래서 부귀와 영광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수하게도 했고 또 최고의 지혜를 주어서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도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도 그들보다도 가장 큰 지혜를 주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있을 건데 그들보다도 너희가 준 지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만큼은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후에도 너처럼 이렇게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이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었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와 같이 말합니다. 또 18절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 있는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16장에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 당시에 예수님께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는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그런 솔로몬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할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이 약속은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과 바른 강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와 같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솔로몬이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실 것이다.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제 그 축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 그 그릇이 뭐냐? 솔로몬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릇인데 믿음의 그릇인데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겸손한 작은 아이다. 하나님이 듣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꼭 믿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믿음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이런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